오늘은 킹 시리즈죠. 킹 두 번째 시간으로 비극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야기는 솔로몬의 초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죠. 그의 초창기의 모습은 특별히 지적할 것 없는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신앙에 한계가 있었죠. 그는 좋은 아버지의 영향력 밑에 있어서 그런 신앙의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위기, 이 왕권에 대한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능력을 받는 필요에 의한 신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이 다 채워지고 난 후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때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안정적인 나라가 되고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참 자주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무엇인가 원하고 간절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편안하고 좋을 때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토사구팽, 또 속담 중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표현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말들은 모두 자기가 필요할 때는 소중하게 여기고 찾지만 그것이 이제 필요 없어진 시기가 되면 그것을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필요해가지고 샀는데 이제 어느 순간 애물단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심지어 그 뉴스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요즘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그 분양을 로또 분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또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 자식을 이제 입양을 했다가 이제 그 후에 다시 파양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걸 보면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기느냐, 이겨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니면 그 본성에 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질타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비난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보는 솔로몬이라는 인물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토사구팽, 하나님에 대한 토사구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큰 질타와 징계를 받게 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필요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필요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것들이 된 거죠. 그죠? 매일처럼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내가 왜 맨날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담감, 그런 불편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준 율법의 말씀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내 이 왕으로서의 자유를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그런 말씀처럼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것을 이렇게 자꾸 억누르도록 하는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너무 좋고 이렇게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너무 제약이 많어. 주일날 교회를 꼭 와야 되고 주일날 뭘 해야 하고 싶고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참 많고 그런 마음들이 솔로몬에게도 일시적으로 강하게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좀 직간접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겉으로 표현되는 말, 솔로몬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 막 그런 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우리가 좀 보아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라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다 돈 다음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대, 40년 전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직접적인 율법을 받은 세대잖아요. 근데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다 죽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을 40년을 지낸 모세가 이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강해하는 장면이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17장에 보면 매우 독특한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해요. 9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보시겠어요?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왕의 제도가 없어요. 왜 없나요?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왕을 섬길 필요가 없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모세가 40년을 이들하고 지내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어땠나요? 이들이요, 너무 연약하고요, 너무 죄악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방금 봐놓고 돌아서면 죄를 져요. 돌아서면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가서 바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막 이런 민족이에요. 모세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 특별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왕이란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을 거야. 여기 되게 중요한 문구가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들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라 그랬어요? 민족들과 다른 나라들과 다른 민족이에요. 그거를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주변을 바라보면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잖아요. 우리 나중에 다윗 할 때 봤지만 왕에 대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좀 잘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들 때, 모세가 굉장히 이렇게 세심한 사람인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왕을 뽑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조건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왕이 되는 5가지의 조건을 얘기해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인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한다. 힘이 세거나 혹은 나라가 부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정체성과 관련된 거죠.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래요. 여러분, 이 조건들을 좀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병거가 무엇입니까? 전투할 때 쓰는 이렇게 말이 끄는 마차예요. 그죠?
말과 마차를 많이 두지 말래요.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봤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무기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지 않고 승리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거를 많이 두는 순간 이들이 뭘 의지해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가진 군대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병거를 많이 갖지 말래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그 문구에 성경에 보면 뭐가 같이 이어지냐면 절대로 애굽에서 말을 구해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다시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애굽으로 가서 말을 구하지 말라라는 이걸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이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근데 이 뜻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 아내라는 의미는 이방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게 세계사에서도 그렇지만 적들과 동맹을 맺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맺습니까? 이렇게 자식을 결혼시킨다거나 공주를 뭐 부인으로 데려온다거나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내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왕을 미혹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네 번째가 뭐였냐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돈을 왕이 많이 갖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부유해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좀 기가 막힌데요. 마지막 조건은 이제 말씀을 지키라는 전체적인 의미인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17장 18절 신명기 시작.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필사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필사하고, 그 다음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를. 뭐 하라는 거예요? 매일처럼 읽고, 필사한 거를 읽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왕인가요? 왕인데 군사도 못 가죠. 아내도 많이 못 둬. 돈도 많이 못 가죠. 거기다 맨날 뭐 해야 돼요? 필사하고 읽고 목회자죠. 이 모세가 제시하는 왕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제시를 해요? 이것은 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인간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왕의 역할은 뭐냐면 왕이 필요하면 그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가 높아져서 백성들의 무엇인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세워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의미예요. 세상과 다르다. 그 많은 수많은 세상 속에서요, 이스라엘만 달라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도 세상과 같아지고 싶어라고 마음이 들을 때 너희는 어떤 왕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부터 다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왕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왕의 조건으로 제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제 모세로 다시 솔로몬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솔로몬이 신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때가 되었잖아요. 그 순간부터요, 이스라엘에게 준 모세의 왕의 조건을 다 어깁니다. 다 지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의 모습을 한번 오늘 지금 성경을 좀 읽으면서 볼게요.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니.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솔로몬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구나 그러고 솔로몬의 박수 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요 정면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병거와 마병을 모아요. 그래서 병거가 1,400대래요. 여러분 병거가 이 당시에 지금으로 뭐로 이해하면 되냐면 탱크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아니면 전투기 뭐 이런 거. 그잖아요. 이 바로 전에 전쟁할 때만 봐도요. 어떻게 싸우는지 기억나세요? 다윗하고 골리앗이? 나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달려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1,400대 그리고 이 말을 끄는 병사가 12,000명. 앞에 보면 말이 4만 마리가 있었대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표현을 이 성경에서 해줍니다.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정면으로 완전히 배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군사력이 강해졌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의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물을 막 갖다 앵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막 잘 되니까 부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최고급 자재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가로수로 쓰일 정도로 많고 은은 돌처럼 하고. 역대기에 보면 이때에 얼마나 부가 축적되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솔로몬이 금이 너무 많이 거치는 거예요. 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것으로 뭐를 만드냐면 방패를, 큰 방패, 이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를 200개, 그리고 이 몸통 가리는 작은 방패를 400개, 300개 이렇게 만들고요.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쫙 둬요. 그리고 또 뭐를 만드냐면 황금 보좌를 만들어요. 자기가 앉는 왕의 자리에서 딱 앉는 걸 황금으로 쫙 만들고 그 옆에 금사자를 12개를 쫙 만들어서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 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잘못 인용하기도 해요. 우리도 이렇게 황금으로 도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배치되는 거예요.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기도 한데 여기서 진짜 심각한 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금은 왕의 상징이에요. 옛날부터 왕을 상징하는 게 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이 누구의 상징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상징. 그래서 이전까지 금으로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굉장히 특징적인 게. 여러분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이게 뭐냐면 언약궤 위에 덮는 속죄소예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가 뭐 하는 장소였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곳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통치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뭘 한 거예요? 자기의 보좌를 황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가 된 거예요? 솔로몬의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장면인데 아내를 많이 얻게 돼요. 11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은 우리가 읽는 성경에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은 뭐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걸 좋아하는 이방 여인들을 데려고 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의 나라들이 다 이 자기의 딸 공주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막 보낸 거야.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No, 그리고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오케이, 나 좋아. 그리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장면 봤잖아요. 읽은 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후궁이 몇 명? 예, 오늘 읽은 말씀에요. 보면 후궁이 300명, 첩이 700명.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 그 뒤에 놀라운 게 뭐냐면 솔로몬이요 이들의 거처를 예루살렘 성 안에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머무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이들이 혼자 오지 않아요. 왕에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제가 고향이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고향에서 제가 모시고 있던 신을 좀 이렇게 놓기 원합니다. 왕이 나이가 들고 사리가 분별이 좀 약해지면서 좋아, 다 해줄게 그러면서 그 신들을 모시는 산당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와 예루살렘 그 안에 다 세워줘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때에 각 자리 속에서 온갖 신들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5절에서 8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르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그때를 상상해 보면요 어떨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거룩함의 향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제의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 지역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제의인데 그 제의는 계속 살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하는데 그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지만 거룩함이 사라진 나라. 이 뒤로부터 이런 신들, 우상들이요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제각기 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단일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야훼를 섬기는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뿌리들이 다 썩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이 결국 솔로몬이 행한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결국 이렇게 표현해요. 1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뭐를 안 지켰어요? 병거를 모으는 걸 안 지켰죠. 아내 모으는 걸 안 지켰죠. 돈 모으는 걸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를 안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뒤에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징계의 말씀을 하세요. 이 징계의 말씀은 이미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면서 내가 이 성전에 머물면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기뻐 받을 거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형통하게 하고 너희의 왕위를 지켜줄 거다. 근데 반드시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뭐가 따라요? 저주가 따라요. 너희가 내 말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왕위를 잃고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다윗 때부터 봤지만 그 전부터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합니다. 에발산에서는요?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게 양면이에요. 신앙은요, 이 양면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항상 천국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반대면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 저주를 정면으로 맞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가 나를 떠나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너로부터 이 나라를 뺐을 거야. 그런데 다윗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어서 바로 너 때는 안 하고 네 아들 때에 그렇게 할 건데 대신 너에게는 한 민족은 남겨둘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북쪽 지파들이 다 올라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좀 마무리가 돼요. 뒤에 이야기는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들, 우리 지난주부터 이어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좀 우리 시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전한 이 왕이 되는 조건을 보면 결국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걸 제외하는 거예요. 그죠? 군사력을 키워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말아라. 많은 부인을 둬서 그것으로 쾌락을 쫓지 말아라. 또 금과 은 같은 자기의 부유함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 청직이 된 왕으로서 맞지 않는 것이다. 결국 욕망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에서 모세는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때 결국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솔로몬의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요 기독교가 일으킨 수많은 악한 일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기독교, 그 종교라는 미명 아래 행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게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나요? 이러한 욕망은요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고요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존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옆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자극하는 게 아마도 이 욕망이라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요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다가도요 이 한순간 이 욕망에 무릎 꿇는 그 순간에요 너무나도 비참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목회자들도요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지방 목회자 모임에서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좀 지금 존경받는 이렇게 목사님의 교회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연히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끝까지 이렇게 은퇴하실 때까지 마무리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욕먹지 않고 좀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저를 좀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확답은 못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거라고 자신은 이제 확답은 못 드리겠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분이 끝까지 그렇게 지켜내야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참 그렇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이 무너질 때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같이 많이 무너져요. 한 유력한 사람이 무너질 때마다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비극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는 건요, 세상의 어떤 도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변질되고 욕망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로부터 자라날 때, 그때 그 비극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요 절대로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신앙의 열매는요 결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에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 있지만요, 우리가 하는 가장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회사에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거기를 가고 싶으면,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름 피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되게 해주세요. 제 결심이 지켜질 수 있게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시험을 잘 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런 공부함을 통해서 좋은 세상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자극하는 욕망의 소리를요 자꾸 거룩의 음성으로 바꾸는 연습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일일까? 반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극이 나를 통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첫 번째 질문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입술에서 좀 거룩하게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보상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가? 그죠? 우리가 신앙을, 좋은 신앙을 가지면요,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보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만큼은 주셔야 되지 않는가? 네, 주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평생 내 삶의 자리에서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을 바쳤다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보상이 없어요, 하나도.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좀 깊게, 그러니까 그냥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좀 깊게 생각하며 그것을 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요,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